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겹주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꽃 한 잔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얘기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이 시간 복 주시기 위해, 은혜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기쁜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가장 큰 소식이에요. 그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자식이 언제 불안하냐?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물론 그건 비극이지만 부모가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그때 인간이 받는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평생 어둠 가운데 풀리지 않는 족쇄를 마음에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가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를 제물로 삼고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최근에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글도 보고 책도 읽으면서 이단들의 글도 덜어는 봅니다.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그들도 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어떤 이단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 같은 곳을 만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넣어서 지글지글 타는 불에 영원히 그렇게 고통을 줄 수 있냐? 이건 무슨 잔혹한 그 살인마, 연쇄살인범, 이런 사이코패스도 이런 짓은 안 할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지옥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불이 죄인을 형벌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정화하는, 새롭게 다시 창조하는 그런 창조의 불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글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얘기하고 온갖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단언하건대 그런 식으로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가도 예수 믿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천주교인한테 예수님 믿냐 그러면 믿는다 그럽니다. 저기 JMS 정명석이 따르는 사람들한테도 예수 믿니 그러면 자기 예수 믿는다 그래요. 구원파 가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앉혀놓고 우리한테 성경 가르치려고 그럴 겁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제가 그거를 면도칼로 예리하게 자르듯이 다 얘기하고 싶지만 여튼 예배 잘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도 두려운데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따랐던 그 진리의 좁은 길이 있어요.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뉴욕에서 좀 된 얘기지만 정말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Love Wins입니다. 사랑이 승리한다. 책 내용 말은 좋죠. 사랑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결국 지옥에 간다라고 주님이 겁박했지만 사람을 결국은 다 구원할 거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두를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전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가 볼 때 무자비한 저주와 심판을 하시는 것은 그분의 속성이 죄랑 완전히 떨어진 분이시라 그래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그분의 분노를 촉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화를 낸다. 이건 이 안에 선악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의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 안에는 악이 없어요. 근데 악이 뭔지는 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지만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그분 안에는 만들어진 부분이 없어요. 모든 게 그분은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이건 피조물이구나. 이건 내가 아니구나. 이건 나랑 다른 것이구나. 이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모르는 멍청한 분이시겠어요? 아니죠. 그분은 선한 분이시지만 선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악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을 어긴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애들도 엄마 말 왜 듣느냐? 엄마가 하지마 했는데 애들이 눈치 보다가 우리 엄마는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어겨도 혼내지는 않는구나. 애들을 안 혼내는 부모는 자식을 유기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자식을 학대하는 겁니다. 함부로 채찍질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작은 죄는 조금 꾸짖고 큰 죄를 지면 좀 이게 매매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는 거고 그 권한 아래 자란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데 형벌이 없다.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제가 세계사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근본적인 질문들도 자주 해요, 애들이.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국가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그 법을 강제하고 하는데 좋은 의도가 있다 한데 만약에 폭력, 다시 말하면 물리적 폭력을 국가가 안 갖고 있다. 경찰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잘 사세요. 열심히 지키세요. 신호등 지키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 어긴 자에게 아무런 형벌도 없다. 어떻게 국가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법을 강제하는 최종적이고 최고의 힘은 결국 물리적인 폭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폭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인간을 보내실 때
지옥에 여러분 갔다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는 불로 소금 치듯 고통을 당하는데 조그마한 벌레조차 죽지 못한다. 우리의 몸에 어느 부분도 상해 없이 모든 부분이 불타는 고통 속에 영원토록 처해야 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딱 한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몸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일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어제 오늘 제가 애들이랑 그 여름 수련회라기보다도 여름 휴양회를 했지만 말씀도 같이 가르쳤습니다. 꼬맹이가 이거 자는데 엄마 없이 자는데 자기는 어두운 게 무섭대.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무서운 게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래 저 목사님도 무서웠는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너가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나머지 아무것도 안 무서워진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왜 마귀가 무섭냐? 여러분 마귀가 뭐 합니까? 마귀가 우리 지옥, 여러분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건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지. 마귀는 지도 지옥 가야 될 비참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애들이 자꾸 마귀가 이루고 자기한테 찾아온대. 무섭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귀가 너한테 뭐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외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경배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귀신은 그냥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귀신 무섭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쭈쭈 안 그랬어요. 너는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느냐? 사람이 예수님을 무서워해야, 무서워한다는 게 공포에 떤다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경외심과 그분이 가진 권세에 대한 존중과 합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나머지 존재들이 전부 티끌로 보이는 거예요. 뭘 무서워합니까? 왜 지옥을 무서워하고, 아니, 왜 마귀를 무서워하고, 왜 사람을 무서워하고, 왜 내 인생에 닥칠 불안한 미래를 무서워하고. 주님이 그러시는, 너희가 무서워하면 그 무서워하는 게 너에게 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지게 무서워한다. 주님 계속 가난하게 놔두세요. 질병 걸릴 게 무섭다. 질병 걸리게 하세요. 왜? 질병 걸리게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뭐가? 성도의 간증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주님 앞에 있는 그것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았을 때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권세입니다. 누가 와서 칼로 들이댔어. 목에. 너 죽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가서 죽여버려. 너가 내 영혼을 죽일 수 있겠냐고. 거기서 누가 내가 너 영혼 죽인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자세요.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그분이 죄인의 망함을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생명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들이, 사실 큰 죄들을 많이 싣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때는 바야흐로 안식일이었어요. 토요일,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 기간을 안식일이라 그래요. 이때는 일하면 안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딱 정한 법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많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겼을 때 전부 사형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법에는 이 위계라는 게 있어요. 더 큰 법이 있고, 그러니까 더 중한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다 똑같냐? 그렇진 않습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죽음으로 다스리라는 몇 가지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간음죄, 바람 폈다, 죽여야 됩니다. 안식을 범했다, 죽여야 됩니다. 신성 모독했다, 죽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안식일 쉬라고 했다. 야, 쉬는 거? 쉬는 거 남을 죽였다.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죠. 이거 큰 죄구나. 또는 뭐 바람 폈다, 간음했다.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으면 감사합니다. 죽일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입니다. 큰 죄인 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가 받고 민수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 어떤 사람이 이 안식일을 한번 어기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이 사람이 나무를 한 거예요. 땔감이 필요했는지 하여튼 뭐가 필요했겠죠. 근데 모세가 딱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그 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처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거든. 안식일을 범한 이유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인다고 하니까 모세도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 갑자기 길 가다가 그냥 뭐 절도를 했다, 뭐 성폭행을 했다 이러면 법대로 할 수 있는데 안식일에 살짝 일을 해서 그것도 계속 일한 것도 아니라 나무를 좀 해가지고 쓸 일이 있어가지고 나무를 했던 겁니다. 안식일에. 모세가 그래서 딱 그 사람을 받고 처음에는 이것을 보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가도만 놨다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사람을.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런 거를 구약의 율법으로 받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제 율법,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는 다 안 적혀 있는데 유대인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탈무드도 그런 책 중에 하나고 미시나라는 어떤 또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1로 규정된 여러 가지 행위가 있어요. 이거를 하면 그건 1이다. 즉 이거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삭 빼는 행위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한 거.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필이면 배가 고픈데 주님이 참 이럴 때 참 그래요. 배가 고픈데 주님이 밀밭 사이로 들어가신 거예요. 뒤에서 꼬르륵 소리 나니까 자식들 참아야지. 내가 참을 수 있게 도와줄게 한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배가 고픈데 안식일에서 먹을 수는 없는데 배고파? 그리고 갑자기 치킨이랑 피자를 시켜놓고 냄새를 막 이렇게 풍기신 겁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픈데 밀밭 사이로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종교적 경건심이 너무 뛰어나서 안식이니까 내가 일하지 않겠습니다. 밀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후 불어서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율법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율법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만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그냥 배고파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식사가 불규칙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난했거든요. 가끔 성경에 부잣집 가서 잔치해서 애들 먹이고 제사를 먹였지만 뭐 예수님 뭐 일정한 뭐 수입이 있겠습니까? 무슨 부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렇게 먹는 게 그렇게 항상 꾸준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유독 이날따라 배가 고팠는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네. 에이 모르겠다 그냥 먹고 보자.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안식일 규정이라는 게 유대인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까딱하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제자들이 설마 예수님도 계신데 뭐 이게 괜찮겠지 누가 보겠어 하는데 그거를 바리새인한테 들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마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왜 당신 제자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립니까? 이삭을 베는 거, 그것을 비비는 거, 후 분 다음에 먹는 거, 이 전부 다가 안식일을 어긴 죄에 해당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이거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날카롭게 질문했을 때
제자들도 갑자기 떨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식일을 어긴 거는 자기도 확실하고,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을 어긴 자는 돌로 쳐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법이란 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은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의 무서움을 모르겠다. 안타까운 일이죠. 제자들은 알았어요. 이거 범하면 자기 죽어야 된다는 것을. 배가 고픈데,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제자 입장에서는 주님이 좀 약속했을 거예요. 하필이면 안식일에 왜 배고플 때 굳이 밀밭 사이로 끌고 들어가셔서, 마치 다이어트 하는데 옆에 그 치킨 시켜놓고 이렇게 옆에 그 떡볶이까지 시켜놓고 이렇게 바람 부는 것처럼 예수님이 굳이, 이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고 이런 제자들이 배고프다는 얘기 다 들으셨을 텐데 밀밭 사이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법의 엄중함을 알고도 그 배고픔을 못 이겨서 먹어요. 법이,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 인간이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냐? 너 이 새끼야, 이거 안 하면 죽어 이 새끼야! 하고 윽박 지르고 실제로 죽여도 인간의 죄성은 어떠냐? 에라이 모르겠다, 먹고 죽자.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원래 태초에는 하나님의 법이 인간에게 딱 마주 봤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안에 간음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내 마음을 이렇게 비춰도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서목사가 예배를 드리고 항상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월요일마다 여보 나 사우나 좀 갔다 올게. 내가 목회하느라 힘들어가지고 하고 아내 몰래 월요일에 어디 가나 봤더니 그 흥신소라 그러나 그 뒤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느 날 아내가 서목사한테서 전혀 알지 못하는 향기를 느끼고 이거 우리 남편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돈을 주고 맡겨왔더니 월요일마다 서목사가 사우나 간다는 명목으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 간음하지 마 라고 하면 그 법이 우리한테, 그 법을 내린 자가 그 법을 어긴 자에게 형벌을 집행할 권세가 있는 자라면 반드시 인간은 뭘 느끼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나는 항상 누가 나보다 잘 되는 꼴도 못 보겠고 질투도 많이 되고 시기도 많이 되고 그 새끼가 죽었으면 좋겠고 이런 미움의 마음도 가득하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미워하지 마 이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뒤틀려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우리가 전부 마음이 따라해볼 수 있는 마음. 죄가 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듣고 이건 당연하죠. 아멘입니다. 라고 전부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한 날이다. 어긴 자는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 이게 쉬울 것 같죠? 안식일에 쉬는 거, 좋지. 쉬는 거, 기왕 쉬는 거, 주 5일제 해가지고 하루 더 쉬겠습니다. 안식일도 쉬고, 전날도 쉬고, 다음날도 쉴게요. 여러분, 쉬는 거 좋아할 것 같죠? 이렇게 상황이 되면, 안식일에 배고프면 일을 해서라도 먹고 싶은 죄성이 올라오는 게 인간이에요. 먹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 뭐 어쩌겠어, 배고픈데. 마귀가 그러니까 배고플 때 꼭 와서 이거 떡인데 먹어. 마귀 말 듣고 넙죽 떡 받아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시험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 내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 까먹었어? 자식들 내가 먹으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놈들 언제 먹었어 이 새끼들아. 니들이 죄 졌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쳐죽임 당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기막힌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야, 너희가 성경 읽어보지 않았느냐? 성경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시는데,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이 배가 고플 때, 이 상황을 다 얘기할 수 없는데 도망가는 도중에 먹지 못해서 배고픈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는 떡을 달라고 해서 그걸 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게 죄가 안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구약 성경 중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콕 찍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뭘 얘기하냐?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아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등등등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일해도 그거는 죄가 안 되지 않느냐고, 너희들도 알지 않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한마디를 던지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성전보다, 우리 큰 소리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금 다윗과 그리고 제사장 일을 하면서 4절에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했고, 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섬길 때 죄가 없다. 그리고 나는 성전보다 더 크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신 이유는, 이 성전에서 원래 주된 기능이 제사 지내는 기능이 있었는데,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인간이 제사를 지내라, 이거를, 이 자체, 우리가 성찬하니까 그냥 이 빵 먹는 거를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길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압축돼서 모형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뭐 그렇다고 성전 섬겼어요. 이 성전이 한 밀밭 사이에서 배고프다고 밀 까먹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안식일의 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식일이라면 안 되는데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가 더 높은 거예요. 말하자면 성전에서는 안식일이고 자식을 떠나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여기서 일한다.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다. 이 제자들이 지금 나 믿겠다고 따라오는데 밀밭사에서 밀 까먹었다?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내가 허락한 거다. 내가 제자들이 설령 죄를 졌을지라도 이들의 행위 때문에 죄가 규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이들이 용서받으면 이들이 의인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냐?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 이 얘기를 할 때는, 너희들은 어떤 율법을 지키냐,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냐 마냐, 내가 성전을 섬기느냐 마냐, 이런 눈에 보이는 너희들의 행위로 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내가 자비롭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면 너희 죄가 용서받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았잖아, 바리새인들아. 내 제자들은 나 따라오다가 먹었어. 내가 용서해주면 되는 거고 내가 허락해주면 되는 거야. 나는 자비를 원하는 자야. 나는 죄인의 모든 잘못과 범법을 용서해주기 온 자야. 안식일을 범했다고? 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이런 말입니다. 안식일에 우리에게 안식을 베풀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호텔 총책임자가 왔는데 어제 갓 입사한 신입, 그것도 아직 정직원이 되지 않은 인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신분을 확인하라 그랬는데 마침 호텔 최고 책임자를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총책임자가 들어가려는 규정입니다. 신분 확인하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안 됩니다. 막았더니 나 총책임자야. 문 열어라. 이 녀석아. 계속 안 된대.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웃긴 거예요. 그거는 호텔의 주인이 왔다. 심지어. 그러면 호텔의 주인은 호텔에 있는 모든 법을 스스로 만들고 규정할 수 있는 자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안식일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줬던 이유는 뭐냐? 왜 그걸 그렇게 중시했느냐? 너희들이 일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의 노력이 티끌만큼도 없이 나의 공로로 전부 없어진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로만, 오직 그분의 공로로만 우리는 모든 범법함을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도 전부 뭘 얘기하나? 11조를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제가 정직하게 한마디 할게요. 하나님이 돈 쓰시겠습니까? 누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돈 필요하냐고 다 목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지. 제 주머니로 다 안 들어와요. 목사 주머니로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돈 몇 푼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분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헌금할 때, 돈에 뭘 드릴 때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송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빠지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11조를 이렇게 해야 되냐? 주일 성도를 이렇게 해야 되냐? 물론 그 규정 자체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이 원래 지향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당에 모입니까? 주일 성수?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죠. 여기에 모이면 다 구원받냐?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성찬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게 구원으로 되냐? 안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하라 하신 것, 매주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 자체가, 천주교에서는 또 이게 또 진짜 주님의 살로 배워난다는 화채설을 믿는데, 그런 어리석은 미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한다는 분을 믿을 때, 또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끊어지지 않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이게 어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요, 교제인 거예요. 연인들이 언제 헤어지느냐? 만나는 게 서로 부담이 되면 그때 헤어지는 겁니다. 또 만나야 되나? 그때 이제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뭐 해? 그러면 일이 없어도 그때부터 막 변명을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게 힘드니까. 오늘은 누구랑 약속 있고, 그럼 내일 뭐 해? 내일은 CC랑 약속 있고, 그럼 내일 모레는 뭐 해? 그때는 또 내가 등산 가야 되고, 그럼 내일 모레 뭐 해? 그때는 내가 아플 예정이야.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만나주시는, 억지로 만나자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항상 기억해라. 내가 너와 사랑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강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어떻게 강제겠어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자원하는 만큼 해라. 기쁨으로 해라. 하나님이 자원해서 드리면 받으신다. 억지로 내면 그걸 주님이 받으시겠냐?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 아니 부부간에 데이트하는데 마음속으로 힘들어 죽겠네. 이 사람이랑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게 어떻게 연인이 되고 어떻게 부부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의 자비를 만끽하며 그분의 용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 제사 원하지 않아.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드려라, 이렇게 해라. 레위기 보면 제사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소상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분이 갑자기 또 어디 가서 나는 제사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리라고 했지만 그 제사는 너희가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제물로 내놓고 내가 전부 드려서 내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내 자비로 너희의 죄를 다 덮어줄 것이다. 내가 이것을
원해서 이 땅에 찾아왔느니라. 이 은혜를 밀밭 사이에 지나가며 밀 까먹었던 제자들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정죄했지만 예수님의 자비로 그 죄가 다 덮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죄냐 아니냐는 행위로 따지냐라고 말하면 그 수준에서는 그게 맞습니다만은 상위로 가서 율법 위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최종 최후의 성전이신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그 사람을 덮고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죄인, 자기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자비의 샘물을 한없이 퍼서 마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자비가 넘치는 곳이어야 돼요. 요즘 제가 걱정되고 두려운 것은, 저도 이제 사실 책을 보기보다 유튜브를 좀 많이 봅니다만은, 유튜브 많은 목사들이 나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전부 거룩병에 걸렸어. 거룩병. 너무 거룩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거룩한 게 틀리냐? 아니죠. 거룩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는 순간 자기는 너무 거룩하니까 왜 사람들이 더럽고 추악하게 사냐? 나도 개판이고, 정치에서 보면 이쪽도 개판, 저쪽도 개판, 교회도 개판, 얘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자기만 거룩해. 교회가 있는 목적, 우리가 여기서 모이는 목적은 우리도 죄인이지만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모인 건 아니겠습니까? 저 이번 주도 죄 많이 지었어요. 애들 그 수련회 준비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도 불평 원망이 계속 나오더라고. 내가 왜 저런 코 흘리기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알아들을까? 투덜투덜. 주님이 이번 주에 저 죽이셔서도 저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은 주님이 살려주시고, 또 애들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저 깜짝 놀랐어요. 애들 어떤 애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걔가 8살인가요?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 예수님한테 한번 편지 써보자 그런 걸 쓰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그런 예수님의 능력, 그런 예수님의 은혜, 그런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았고, 오늘도 왜 우리가 이 성찬하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의무냐 하면 의무군임인데, 이 부담은 아니에요. 기쁜 겁니다. 내가 다 용서해 주지 않냐? 너가 여기서 성찬하고 교회 문 나가면 또 죄 짓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도 잊지 마라. 내가 너 사랑하고 나의 자비로 너의 죄가 다 없어진다. 나를 떠나지 마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 자비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의 사랑에 취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